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전도를 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결심하면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전도 받는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고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스스로 천국의 문을 닫는 거죠.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주님이 줬대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권세로 가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으시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고 인격적으로 그를 이해시키고 할 수 있으나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세예요. 그래서 전도받은 사람이 믿어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지금 주셨다고 써요. 천국의 열쇠를. 그럼 우리가 천국의 열쇠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전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전도하지 아니하면 천국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열어줘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반드시 전도를 해서 천국문을 자꾸 열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천국문이 무엇을 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천국문이 열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에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어떤 형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부인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개개인의 삶을 어렵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사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고한다는 게 뭐냐면 이해시키고 타이르고 위로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가서 막 왜 그랬냐고 따지고 왜 그랬냐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에요. 권고라는 말은 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이게 권고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시험 들어서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주러 가는 거예요. 풀어주러 가기 때문에 가서 이해시켜야 되겠죠. 타일러야 되고 이래야 돼요. 가지고 늦게 그렇게 죄 짓고 시험 들어봤자 꼴 좋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요. 우리가 잘 하죠 이거는요. 누가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본인이 찾아가서 화해 요청을 하지요. 예,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안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대개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운 사람이 왔는데 내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뭐라고 말했냐면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런데 지금 참 심각해져요. 나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마다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죄 중에 빠졌는지 당사자가 가서 안 되니까 대신 두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시험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이제 목사가 이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거절당했어. 그러면은 그냥 와야 되잖아요. 거절당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돼서 우리 권사님들 두세 분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이만 하니까 두세씩 가서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봐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죠. 좀 타일이든지 구슬이든지 뭐 맛있는 음식을 사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좀 회복 좀 시켜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겠죠.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할 만하죠. 어,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김상선 집사님이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많아요. 예. 누구 데리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안 된다네. 시험을 얼마나 혹독하게 들었는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하래요. 그럼 이제 교회의 말하면 이제 심각해져요. 교회의 말하는 거는 세례교인 이상에게 공동의회를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꼭 시험 들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래가지고 물고 가죠. 물귀신처럼 물고 가요. 혼자 시험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괴롭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 말하면 권증이 들어가요. 권증이 들어가면 오늘 말씀처럼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러면은 단절을 하여요. 단절해라.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차, 2차, 3차를 가르쳐 주고 18절에 가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도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전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험 들은 사람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권징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가 이러이러한 시험 중에 있어서 교회에도 안 나오고 밖에서 교회에 대한 비방이 너무 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하고 욕설하고 비방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을 제명하기로 했어요. 제명. 그러면은 제명 받으면 한 땅에서 매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매버려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징.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징이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교회에 시험 들은 사람이나 교회에 대해서 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목회 20년이 넘어가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권징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만 못해요. 이 말씀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아니건 아니라는 거를 알거든요. 그런데 권징을 행해서 그 사람의 수족을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리니까 이걸 못해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힘들죠. 왜냐하면 안 좋은 거는 그냥 잘라버려서 버리면 쉬워. 그런데 이게 권징에서 처리할 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제명으로 권징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구원자 예수의 이름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저를 제명합니다라고 선언했으니까 하늘에서도 메어버리죠. 그러니까 못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돼요. 나는 권징받을 일을 안 했나? 큰일 날 뻔했네. 권징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달으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말씀 앞에 18절 잠깐 봅니다. 18절 위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무엇이든지 mer면 무엇이든지 풀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반복하는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론하는 이 말씀이 무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랬어요. 자, 이 부분에요. 지금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혹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해질 일이 아니죠. 권징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 중에 셋이 있는데 넷이라고 합시다. 넷이 있는데 한 명을 우리 중에서 잘라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셋이 남았어. 그러면 이게 마음을 합심하여서 기도되는 게 아니죠. 잘라내버렸으니까. 권징을 행했으니까.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뭐냐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죄를 지은 사람, 시험에 든 사람이 돌아와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체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있는 사람을 죄 중에 빠져있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데려와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때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두 사람의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해결돼서 손잡고 함께 서로 사랑한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들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시겠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권징을 받아서 징계로 한 사람을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이렇게 시험 들어서 우리가 권징을 해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프지만 주님이 이것을 용납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들어주시겠네요. 이것도 들어주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같이 기도를 하는 게 좋냐? 그냥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죄진 사람이니까 그냥 싹둑 잘라내버리고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게 낫냐? 같이 살아야 되겠죠. 시험 들은 사람도 돌아와야 되고 시험 들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권징과 징계를요 차마 행하지 못해요. 차마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에 대한 얘기였어요. 개개인이 전도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천국 못 갈 짓을 했어. 죄 중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시험 중에 악에 빠져가지고 천국 못 갈 짓을 했어요. 그래서 권고하고 타이르고 사정해보고 가르쳐보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네요. 천국 문이 또 열려요 이때요. 그런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천국 문이 또 닫혀버려요. 그 천국 문이 닫히면 그 사람 문만 닫히겠어요? 내 문도 닫히겠어요?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면요. 지옥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가냐고. 저쪽도 나보고 지옥 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나 미워서 시험 들었으니까. 그러니 이게 신앙생활이 성도들끼리 관계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시켜서 지옥 보내면 안 돼요. 그죠? 같이 천국 가야 되죠. 그래서 시험 들었거나 죄 중에 빠졌거나 천국문을 우리가 그를 화해시켜서 열어야 돼요. 이 닫히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셨어요? 전도할 때 열립니다. 시험 들은 사람이 돌아올 때 열려요. 그 시험 들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실족하거나 신앙을 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네, 이 사람들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전도이고 그것도 차원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솟아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선과 역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와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들어오며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똑같이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저 후렴구를 똑같이 말씀하셔요.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무엇인지 매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 말씀이나 저에서 말하는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도 천국의 문을 여는 방법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18장 21절부터 35절을 조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누구의 죄를 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가 될까요? 자, 다 같이 또 쭉 있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했을 때 내가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구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세를 다 팔아가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날까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를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에게 물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피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한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에게 옥절을 남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부분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줬더라. 그러면 이제 1만 달란트 분량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분량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1만 달란트 분량이 6천만 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상상하세요. 6천만 명의 하루 일당.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지금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전 국민의 하루 일당. 이게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이런 돈 만져볼 수 있겠어요? 전 국민의 하루 일당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려면 얼마를 해야 하면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1만 달란트가. 그런데 요 1만 달란트의 분량이 내가 지은 죄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1만 달란트의 죄의 분량을 지금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에 6천만 명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약해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지은 모든 죄가 내 죄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1만 달란트 6천만 명의 분량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단계가 나갑니다.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건데 주님 손을 들고 주님 오늘 대한민국에 6천만 명이 지은 죄가 내 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랬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죄의 분량이 대한민국에 있는 6천만 명이 지은 죄의 분량을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죠. 세상에
저런 기도가 더 있냐 그러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조금만 잘못해도 화나죠.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이 내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우리는 막 뒤집어지죠. 마음이 막 찢어지고 화가 나고 막 그러죠. 그런데 대한민국 6천만 명의 죄를 내가 다 끌어안고 있는데 6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이만큼 했는데 충격이 올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비교가 안 되죠. 지금 내 이웃이 내게 잘못한 게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6천만 명의 그 죄의 짐을 내가 감당한다면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므로 이 인류의 모든 죄 짐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죠. 너희도 좀 용서하고 살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용서하면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얻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구의 죄를 용서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6천만 명의 하루 지은 죄, 오늘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의 제자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분량이 엄청 커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실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후 성령 받으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들에게 그대로 있겠다 그랬어요. 스테반 집사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는데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랬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한 거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죽으면서 저들의 반대로 얘기합니다. 역설. 주님, 저들의 죄를 제가 안고 갈게요. 이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 막 큰 돌, 작은 돌 막 던져가지고 이 돌마저 죽고 돌마저 아파서 죽고 그 돌무더기가 쌓여서 무덤이 되는 게 돌마저 죽는 거예요. 별도로 장사를 안 치래요. 돌 던지면 돌무더기가 그냥 무덤이 돼요. 그러니까 돌 던지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돌이 던져서 무덤으로 쌓일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스테반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숨이 넘어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주여,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어차피 제가 주는데 제가 안고 갈게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좀 막 이해되는 감동이 가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느냐? 그러면 너도 내가 따르는 예수처럼 십자가의 모습을 받겠다고 십자가 체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영광을 어찌 주님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그래서 로마 당국자들이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목을 박습니다. 뭐 바로 못 박히나 거꾸로 못 박히나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단 한순간이라도 거꾸로 못 박히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겠죠. 그렇게 십자가 체형을 자청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을 때 스테반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버렸어요. 그러면 그 말이 속뜻이 뭐냐면 저들의 죄를 제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안고 갈게요, 주님. 저들의 죄를 묻지 마세요. 용서해줘.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는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주님.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졌네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합니다. 스테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원한을 퍼가지고 입을 팍 다물고 죽었어. 하고 죽었어. 그러면은 돌 던지는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있으니 주님이 그들의 심판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으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내가 예수를 전하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섬긴 것뿐인데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다니. 그래가지고 막 혀를 깨물고 아무 소리 않고 죽었어. 그러면은 로마 정력의 죄가 그대로 있네요. 이제 이해가 가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극한적에 있던 순교가 되던 우리가 누구의 죄를 적극적으로 사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해. 주기도문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표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순교받고 그 죽는 순간에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죠. 대부분 사람들 혀 깨물고 원망하며 저주하면서 죽을 거야 아마.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문이 닫혀버려. 자, 천국 문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천국 문은 우리가 전도할 때 열려요. 전도할 때 그가 받아들이면 열려요. 천국 문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비방의 요건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불러다가 회개시켜서 같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시험 들어서 원망이 생기게 하면 안 되지만 원망이 생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서 고난을 받든 순교를 받든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그들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어요. 곧 죽어도 그렇게 하고 죽어야 돼요. 만약에 이 말 않고 죽었다가는 이 땅에 심판할 때 이 땅에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을 죽인 그 피해값을 세상이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겠냐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조상들도 선교사들을 죽인 악한들이야. 우리 조상들도. 그래서 선교사들이 저들의 죄를 묻지 마옵소서 하고 평양에 있는 대동강에서 빠져 죽고 서해안 바다에서 빠져 죽고 하면서도 우리 한민족에게 죄를 묻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천국의 문은 타인의 죄를 사해야 돼요. 우리는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탁하는 거죠. 주여 저들의 죄를 묻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오늘 또 대한민국이 참 죄 많이 졌어요. 6천만 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이 1만 달란트 죄를 졌네요. 내가 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대한민국의 6천만 명의 죄를 제가 대신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면 대한민국 전체를 용서해 주는 거네. 여기 있는 사람이 오늘 그 기도를 다 하면 몇 명이냐 지금? 한 20명 넘어요. 야, 20일치 제가 사함받아요. 그렇다고 또 내일 가서 제 마음대로 찢지 말고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겼어요. 예, 천국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준비합시다. 우리는